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기름 부음을 먼저 받읍시다. 저희가 참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각종 야채와 특히 나물과 고추장을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혹은 들기름을 부으면은 모든 재료들이 맛이 확 살아나게 됩니다. 참기름 한 방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실 때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가 일하기 직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마사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동사이죠. 세 종류의 사람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구약 성경에서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죠. 이 세 사람의 직분을 임명할 때는 꼭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는 순간 평민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순간 권력이 뒤따릅니다. 능력이 뒤따릅니다. 군대가 뒤따릅니다. 그 나라 안에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자, 평신도했던 사람이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됩니다. 그 입으로 받은 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말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라가 일어서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이 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평신도했던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백성을 대신해서 나가서 백성의 죄와 백성의 허물을 대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제사장이 회개했는데 그 제사장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아뢰일 때에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사흐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을 이제는 명사형으로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바꾸면은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마사흐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왕의 권세가 가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에게 왕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그 선지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우리가 온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그 순간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썼던 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사야서 61장 쓰면서 이사야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메시아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장차 나타나실 때 하실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기름 부음 받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1절 우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개인적으로 저는 이사야 61장 오늘 1절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어느 날 고향 나사렛 땅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회당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죠. 파피루스 같은 종이에다가 이제 혹은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필사한 책들이 있었는데 전부 두루마리입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 커다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쫙 펼치게 되면은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적혀 있죠. 그게 이제 모세 율법은 2권으로 되어 있고 선지서들은 1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서 이 귀한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는 없어요. 웬만한 부자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 책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가 매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관리하는 회당장이 그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이것을 자, 언제는 이 책을 읽고 언제는 이 규제를 읽고 다 정해놨는데 그때 이제 그 출석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성경 낭송자로 정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께서 오셨으므로 회당장이 아마 그 예수님 알았을 것입니다. 고향 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아마 성경을 읽도록 의뢰를 한 것 같고 그 의뢰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연이지만은 필연이었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 나가셔서 성경 두루마리를 펴시고 펴줄 것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21절에 나오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슬픔과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보복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나중에 희락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당신 자신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읽을 때 어떤 생각 갖게 됩니까? 메시아가 나중에 오실 것이다. 혹은 이사야가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1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내게 임하셨다 그랬죠.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게 나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신약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당신 아직 안 오셨죠? 아직 700년 전입니다.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나버린 사건이지만은 이사야 본문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실 일이라고 예언하신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내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혹은 일어났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 증거의 사역이 나타난다 이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전했습니다. 부자에게도 전했습니다. 권력자에게도 전했습니다. 바리새파 같은 학자에게도 전했습니다. 병자에게도 전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도 전했습니다. 다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가난한 자가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되리라. 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각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겸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되고 만사형통하고 계획하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오히려 부요해집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풀게 되죠. 정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만사가 잘 될 때 나도 모르게 모든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겸비한 마음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 반대예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절망과 탄식이 나올 때에 그때 상태가 죄송합니다만 그때 바로 마음이 가난하게 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밖에 안 계세요. 그때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성경학자들,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계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들이죠.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부요한 자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등 쳐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겸비한 자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지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 순진한 바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바보예요. 순진하기 그지없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이 오래된 성경책을 믿고 진리를 믿고 여기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보만 그러는 거예요.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어주셨구나 라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만일 내가 그때 정말 잘 나갔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당시 마음이 가난한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죽으려고도 했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까? 최고로 가난해진 거예요. 일생 중 최고로 가난했다니까 저는 그때예요. 살기 싫은 정도가 아니죠. 사는 게 뭔가 회의와 방황 속에서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지금 오늘 말씀 통해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일생 최고로 마음을 가난하게 상황으로 만드셔버렸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붙잡은 거예요,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죠.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뺨도 맞았죠. 그래도 믿었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온 거죠. 그 힘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제가 수석 합격하고 말이죠. 수석 합격하고 최고 좋은 학과에 가고 학교에 가고 진로가 열리고 정말 아가씨들 줄줄이 따라오고 막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따라오고 그랬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못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난 사람에게도 권고를 허락하시고 가장 부자에게도 엄청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오시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지금도 오시고 계신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는 신앙이 언제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기름 잘 아시죠? 참기름은 한 방만 떨어져도 전부 다 미끌거립니다. 기름은 한 방만 떨어져도 온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름 부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죠? 이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고 이 복음을 따라 세상 사람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 그 기름 덩어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온 거죠. 예수를 모실 때 그분에게 기름 부음이 그 인생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항상 겸비하게 먹고 낮추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저는 참 부요가 있고 큰 부를 이루고 큰 권력을 이루고 큰 정말 세상에 정말로 위대하게 되신 분들 업적을 세우신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겸비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신 분들은 겸비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겸비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또 있어요. 반대로. 이거 전부 상대적입니다. 세상 삶이 어렵고 인생이 고달파서 전부 다 마음이 겸비해진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세상사가 너무 고달파서 절대로 마음이 겸비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쪽 편 강도는 마음이 겸비해졌습니다. 죽는 순간에 겸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저를 좀 기억해 주소서라고 회개한 순간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똑같이 죽어가는 한 사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너부터 내려가 봐라. 죽는 순간에. 가장 사람이 죽는 순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겸비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 기회를 쳐버리고 마음을 교만케 함으로 죽는 순간에도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받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뭡니까? 마음을 겸비케 하는 것이죠. 언제요? 일이 잘 될 때 겸비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겸비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손들이 잘 될 때 겸비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참 일이 안 될 때 겸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안 될 때 어긋장 놓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겸비케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의 마음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상하다 이 말은 자 질그릇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질그릇입니다. 땅에 여기다 대가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납니다. 정말 파삭파삭 부서져 가지고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상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상했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지정의요 인격의 그릇 아니겠습니까? 자, 이 험하고 악한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많은 인생들이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한두 조각 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갖다 붙이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 산산조각 나가지고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보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또 제가 우리 지현 목장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지현 목장은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목장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저분이 살아오셨고, 어떻게 70평생, 80평생 살아오셨는가. 여러분, 그 중에 우여곡절 하나도 없는 분들은 한 번도 안 계세요. 어렵지 않고 너무너무 쉽다, 감사하다, 이런 분들보다는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자, 그분들의 심령 보십시오. 그 마음의 그릇이 말이요, 많이 상해있어요. 상해했단 말이죠.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복음을 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마음이 깨져 있었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깨진 그릇에 기름을 담을 수 있습니까?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마음이 상해버리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다 새나가 버려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예수 믿으신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십니다. 예수 믿은 지가 10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직도 치유가 안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지 평생 믿었습니다. 40년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상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다가 복을 담아주시도.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이 깨진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늘 예수 믿는데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왜 자기가 불순종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마음이 상해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평안 주실 때 마음의 평화를 주시겠죠. 근데 마음이 상해있으니까 평화가 누릴 수가 없어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전부 마음이 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충성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 상함을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있었지요. 마음이 상한 자였죠. 남편이 4명 있었습니다. 5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도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상태입니다. 자기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 마음 상한 것은 자기가 못 느낄 수 있어요. 무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이 상했을 때, 처음에 상처받았을 때는 굉장히 아프다고 느껴요. 그러나 이게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무뎌질수록 무뎌지는 거죠.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상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을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상해 있는 것은 그릇이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 구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께서 현실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행 찾아오셨죠. 대화 가운데 뭘 알려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죠.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서 뭐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 치유돼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낮 12시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정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마음 상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을 안 쳐다봐요. 그 사람은 마음 상한 자요. 저 사람 버릇없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 상처가 많으시구나. 내 눈을 안 쳐다봐. 2번째는 뭡니까? 꼬라보는 거죠. 찌려보는 거죠. 이렇게 마음 상한 자예요. 찌려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 저분이 마음 상해 있구나. 저 사람이 성질이 고약한 것도 있고, 정말로 도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째려보고, 정말 죽일 듯이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같이 째려보면 안 됩니다. 다치는 수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완전히 변합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말씀대로 그릇이 딱 붙어버린 거죠. 마음의 그릇이 딱 붙어버리니까 그때서야 수가성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동에 내려다 놓고,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물 들어왔는데 물동에 내려놓고 동네 쳐들어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서 내 마음이 고쳐졌다고 선포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는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만납니까? 나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했는데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합니다.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술 절대로 안 받으려고 수술대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수술대 올라가지 않으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수술대 올라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술할 수 있겠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수술대로 올라가서 몸을 벌려줘야 상하고 병들고 암덩어리가 퍼져 있는 몸을 벌려줘야만이 의사가 집도하면서 칼로 그 암덩을 잘라내면서 이제 고치게 되는 듯이
우리 마음이 상해했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것을 갖고 있지 마세요.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자포자기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상한 마음의 증거 아닙니까? 이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도 나는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모두 종류의 것들이 다 마음의 상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고쳐달라고 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줘야 나를 오픈하고 열어줘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업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오늘 화가 났다. 마음 상한 거예요. 오늘 화가 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누구 화가 났겠어요? 그러나 화난 분 계세요? 없습니까? 오늘 좀 절망스러웠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늘 좀 곤태로웠다. 오늘 우울했다. 여러분 전부 마음 상한 분이 아니시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반응이 우리는 전부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얼핏 하면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또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애들은 반응이 아주 세미하고 아주 부드럽고 연약하고 즉각적이죠. 그게 정상일 수 있어요. 우리 어른이기 때문에 아파도 많이 숨고 꾹 참고 그렇죠. 탁 덮어두고 가면을 쓰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이 문제를 만져달라고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때 떨어졌던 부분이 이어지면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세 번째 사역은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입니다. 자, 지금 유대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100년 전, 150년 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미 말을 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묶임과 결박에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1차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되어 있어요.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죄에 포로되어 있어요. 허물에 포로되어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어요. 항상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계속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셔요. 사는 것이 죄예요. 말하는 게 죄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다 죄예요. 네. 정말 정치가들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정치가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전부 죄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죄에 묶였기 때문에 죄에 묶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죄 없이는 생각도 유지가 안 되고 행동도 유지가 안 되고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부터 죄의 묶임,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것이죠. 뭘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유일하게 그 죄의 대속을, 죄의 그 결박을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죠.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선포죠.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죄로부터 죄의 결박에서 죄의 옥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또 결박이 있죠. 각종 중독 증세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험하고 악한 세대 중에 살아가려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중독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많은 중독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우리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은 그건 기본이고, 이상한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 중독이 있어요. 드라마 없이는 못 사는 분들은 드라마 중독이지 뭡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모든 중독, 쇼핑 중독.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중독에서 우리가 해방받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포로된 곳에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이 말씀이 말이죠. 모든 중독 증세로부터도 해방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독의 증상을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군대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중독에 걸려 있었겠어요. 군대 귀신이, 그라사 광인, 정말 중독이 심하면 미치는 거죠,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중독도 예수님은 해방시키고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혹시 우리 가운데 중독의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한 일을 보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61장 우리 이제 2절, 3절 쭉 읽어보게 되면은 주제가 뭐냐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슬픈 자란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족이 죽은 자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없는 일을 당한 자. 가족 죽을 때 그렇죠. 다른 일도 슬픔을 당한, 내가 슬프다 인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슬플 이유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인력으로 안 된, 최소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슬프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자 했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슬프더다, 애통제라. 그리고 이제 우리 일본의 사람들 나라를 뺏겼을 때 이런 우리가 이 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슬픔을 우리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슬픔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슬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그 슬픔을 주께서 바꾸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복음이 죄로부터 구원과 해방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으로 또 와가지고 결과는 어디로 가는, 해방 온 다음에 결과는 슬픔의 위로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억울함의 보복으로 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마지막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프단 말을 전부 다 바꿔주셨죠. 슬픔에서 화관으로, 화는 꽃의 관이죠. 옛날 슬픔 당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었었어요. 욥이 7남 3녀가 죽었어요.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죠. 이복 오빠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때 이복 오빠가 놔두고 가버렸어요.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죄를 뒤집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왔을 때 유대 사람들은 죄를 뒤집었었는데 주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자,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따라합시다. 그 죄를 대신하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믿으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를 뒤집어 쓰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지 마세요. 슬픔 가운데 머물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슬픔을 던져버리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슬픔으로
슬픔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대신하여 그랬죠. 그럼 죄를 대신해서 뭐가 옵니까? 대신하며 화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화관이 뭡니까? 화관은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곧 죽어갈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내모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모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한다. 나는 정말 기뻐한다. 도대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 기름 부음이, 기쁨의 기름 부음이 사도 바울에게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 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막 탓하고 있을 것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찬송을 불러버렸습니다. 빌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찬미를 올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의 옷을 입읍시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내 기름 부음이 내게 왔고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정말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며 그 절망에서 벗어났고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었으며 더 나아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근심의 옷을 입고 있어는 안 되는 것이, 근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슬픔의 죄를, 절망의 죄를 뒤집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관을 써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당신은 예수가 마음에 없습니다. 예수님 기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순교 잔음하시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기쁨을 누리기 원해서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마약을 먹는 거예요. 도박을 즐기는 거예요. 환락을 즐기는 거죠. 수십만원 환락의 파티를 여는 거예요. 날마다 파티 열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세상을 즐기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쁨은 없어요. 쾌락은 있어요. 쾌락은 있을 때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장 큰 명예를 가지고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 합시다.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쁨 비슷한 것이 와요. 그러나 기쁨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돌을 맞으면서 얼굴이 환한 천사처럼 밝아지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환경에 눌려서 슬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느냐 이거죠. 근심 옷을 벗어버리시고 죄를 다 털어내시고 기쁨의 화관을 쓰시고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시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다고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된다고 부유해지지 않게 하시고 일이 안 된다고 어깃장 놓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마음을 항상 겸비케 함으로 하늘의 복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째긴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부서져 버린 자, 주께서 마음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수술대에 놓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싸우니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깨진 마음, 우리의 산산조각에 난 마음을 주여 기름 부음 받은 주님께서 만져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 죄에 갇히고 각종 중독에 갇힌 자가 많습니다. 이 증상을 주 앞에 하려오니 해방자이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갇힌 모든 중독의 증세와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결박, 죄와 허물과 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 악의 옥에서부터 저희가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슬픈 일이 많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근심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제 근심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슬픔의 죄를 머리에 뿌리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까지 슬픔의 죄를 머리에 뿌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제는 툭툭 털어내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씌워주시는 희락의 화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대로 기쁨으로 세상에 부러워하는 행복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5월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버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버이를 성경대로 주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모신 자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세상이 왜 타락했습니까? 세상의 어버이를 어떻게 모시는가 보십시오. 세상은 타락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곧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버이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저희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 1부와 2부 예배와 청년, 청소년, 아동부 예배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진실로 이 땅에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기념주일이 세 번째 주일 5월 15일인데 그때 항존직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선거일까지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일일 통해 정말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마지막 1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 두 번째 5월 8일 어버이 주일로 이번 주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신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약으로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버이를 제대로 공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으로 주께서 언약하신 바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린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대까지 복을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공경과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형벌 가운데 놓여 있겠습니까? 이제는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어버이 공경의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배우게 하시고 비밀을 적용하게 도와주셔서 진실 우리가 새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 청소년 아동부 청년부 예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작년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맞이해서 항정직을 우리가 선거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클린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